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 얼마일까요? 지난 한 주간 드신 식사 얼마에 드셨습니까? 2015년 한 경매에 미국의 투자 귀재인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이 경매가 열렸는데 그 최종 낙찰가가 235만 달러, 그러니까 26억 원이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그와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경매가로 2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한 끼 점심 식사입니다. 그것을 중국의 한 기업가가 낙찰받게 되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다만 그 수익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선 경매로 어려운 이들에게 쓰이는 기부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그와 식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식탁에 만찬을 차려놓은 한 주인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235만 달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만찬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차려주신 만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응답하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진정한 복된 자이죠.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그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먹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트집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처럼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뻐기고자 하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며 식사하는 이 식탁의 교제, 여러분, 성도라면 가장 꿈꾸는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마주하여 식사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식탁. 모든 인생에게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식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고 품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곧 종말의 때를 비교하면서 14장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단번에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여겼기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지 믿음은 없었기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행위와 사명 감당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입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식구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는 그 종말이 지난 그때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때에만 주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 200만 달러가 넘는 그 가치보다 더 귀한 식탁의 교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가능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국이 어디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그 가능성, 아니 그 현재의 복을 우리가 붙잡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주신 거예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일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때,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식탁, 찬양의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 식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맛보았어요. 우리도 부모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듯이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너무 처절하고 힘들고 눈물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삶의 가장 고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게 상을, 곧 식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저 바빠요 하고 안 먹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매주일, 매일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 앞에 앉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식탁을 공부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입병이 나가지고 면도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아파서 그런지 치통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씹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지내면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추어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입을 크게 벌리기도 어렵고 씹기도 어려운데 추어탕을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보다 하고서 그때 먹고요, 또 와서 또 사 먹고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맛있었는지 워렌 버핏의 식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내가 힘든데 저 미국까지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갑니까? 그냥 여기서 주시는 그 식사가 저에게는 200만 불의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보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죄를 사함받을 길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하늘만큼 쌓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인 된 처절한 전적 타락한 존재의 처참함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하도 그것으로 구원 티켓을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 성찬이 만찬이잖아요. 성만찬이에요. 그의 몸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는 죽고 우리는 산 그 성찬의 만찬을 이미 우리에게 배설하시고 매주일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고되고 힘들기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 힘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식탁을 이제는 차려드리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귀한 식탁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힘과 이겨낼 능력,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식탁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식탁을 한 주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주님을 마주하고 그 양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말씀 묵상, 또 말씀을 읽거나 필사하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도록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들, 영적 식탁의 시간을 만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누구와 마주하고 살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다른 길에 서 있고 다른 것을 향할 때가 있는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나의 생각은 저 밖에 나의 일과 나의 유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면 그 식탁에 주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천국인 교회와 가정, 내 영혼, 우리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영적 흐름을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바리새인의 이야기 예수님은 비유로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초대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초대한 주인의 초청에 거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설한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 초청한 명단을 이제 내려두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저 멀리까지 가서 이제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하시면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10마리 산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받아들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늘 거절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양했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초청하는 사람보다 밭이 중요합니다. 소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초청한 그 주인을 무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게 되었고 그러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자들이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직분자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고 핑계를 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 다시 종에게 나아가서 빨리 시내 거리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23절에 보니 주인은 이제는 길과 저 멀리 산 울타리로 가서 이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잔치,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저 멀리 그리고 약한 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까지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데려와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깨닫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데려와서 그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싹이 트는 겁니다. 맛보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듣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가서 데려오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떼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는 장례식에서야 비로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바로 그 자리에 와야 복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기에 주님은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강권하여서 데려와 듣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예배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하고 믿고 하는 일들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구별된 그 장소, 그래서 골방을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라도 구별된 공간, 생각할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을 가질 때 복음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또 구별된 자리에서 인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그 심령의 변화가 있기에 강권하여서라도 데려오고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난카손인데, 너는 강요하라 할 만큼 긴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성읍을 넘어 울타리까지, 이방까지, 몽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과 같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허락하신 그 사람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준비한 이 선물들, 핑크솔트, 오색국수, 또 더치커피, 여러 가지를 들고 찾아가십시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가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야기에서 본래 주인이 초청한 그 사람,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였지만 자신들은 오히려 핑계와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전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 주인이신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초청에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만인 그 주인 노릇을 할 그 사람들이었고, 또 이 땅에서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 될 뿐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귀히 들어야 하고 받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응답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무엇을 샀다고, 무엇에 들어갔다고,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자기 생활에 바쁜 우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종의 모습을 한 번 더 조명하여 살펴보고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첫 번째 이 초청자 리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초청해 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종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거절당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착잡했을 것입니다. 또 주인께 나오기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2번, 3번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 불만 없이 저 멀리 산을 넘고 물 건너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종들이 불만을 가졌더라면 주인의 잔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감당함으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강권하여 데려옴으로 그 잔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잔치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 해보았고 또 원하는 것이 아니라에게도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더 확장되어지고 넓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에요. 바벨탑, 그 결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번, 3번 충성스럽게 응답했던 그 충성됨과 부지런함, 즉시 행함에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에 거절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충성된 종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것 아니면 거절하고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바리새인처럼 오랜 종교 생활로 주님을 벗어나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또 침체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더 시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주목하고 속히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청하러 함께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2주 남은 전도대회를 위하여 노방전도로 다 같이 전교인이 나갈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당장에 나타낼 수 없어도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일꾼이요 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소망을 가지심으로 우리 자신과 새 생명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충성된